작년 9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와서 치료받은 환자의 수가 83만 7,808명 1년 동안. 인구 대비, 전 인구 대비 16%에 해당돼요. 16%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까지 포함하면 이 16%가 결코 작은 게 아니고 청년 이상으로 줄였더니 전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이 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20대였습니다. 4년 전 2016년 64,497명이었는데 20년에는 14만 6,977명, 2.3배, 4년 만에 20대에서 2.3배가 증가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대 우울증 환자, 10대에 무슨 저렇게 밝게 뛰어노는 학생들에게 무슨 우울증이 있을까 싶죠. 근데 10대의 우울증 환자 수가 2016년에 26,165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8,645명, 2배입니다. 2배. 4년 만에 2배로 환자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이 한국을 덮어오고 있는지, 무서운 기세로 이 한국을 덮어오고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거기에 정신분열증, 신경쇠약,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 합하면 방금 전에는 제가 우울증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훨씬 더 그 수치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놈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을 노려요. 정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마음대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인지 귀신병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정신질환인지 귀신 들린 현상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쇠약해진, 연약해진 정신을 틈타서 마귀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별로 유쾌하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일 아침,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나누는 이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이 이 정신, 이 우울증, 우리의 정신 건강을 너무나 해치기 쉬운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면 잘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잘 사는 거 우리가 늘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풍요해지면 정신이 병든다는 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시대를 초월한 현상들이에요. 역사상 물질적으로 번영한 나라치고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꼭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이 우울증 같은 이런 모든 병들은요, 정신과적인 이 병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 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전 세계가 선망하는, 가장 선망하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최고의 선진국이죠. 우리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정신질환자로 아예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네?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구 3억 중에서 무려 600만 명입니다. 네?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인구에? 전체 인구에? 5%입니다. 5%. 5%. 저도 어떤 이유로 이 정신병원을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걸 앓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환자를 돕기 위하여. 인천에 있는 많은 정신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다 전화를 해봐요, 제가. 어디에 빈자리가 있나. 그러면 제가 이제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은 무려 인구의 5%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100명 중에 5명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 5%를 제외하고 나머지 15%는 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래요. 병원에 입원은 안 했지만 15%는 늘 병원에 가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만 살아가시는 분. 이게 몇 프로? 15%.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약 25%가 우울증이나 정서불안, 성격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래요. 이걸 합하면 전 인구의 무려 45%. 인구의 절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망하는 미국의 경우예요. 미국의 경우.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성도들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때로는 덥석 찾아오는 우울증 때문에 혹은 여러 정서 불안, 정서 장애, 정신 쇠약 등으로 인해서 마치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와 견딜 수 없는 그런 긴장 속에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근데 꼭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를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신 건강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정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펴놓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어떤 상담학자는 평생 상담을 연구하며 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돌보는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고 답을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한 해답. 어떻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기억나시나요?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지요. 이제 3장에 나오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로마 감옥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이 시간 다루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이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보는데, 첫 번째는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라 그랬는데요. 16절, 정신 건강의 비결의 요체. 우리 16절, 우리 암송하는 금주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꼭 우리와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쬐쬐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영광과 풍성함을 쫓아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어떤 의지에서 오는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에서 오는, 인간의 어떤 공에서 오는, 공로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힘이죠. 믿음의 힘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힘이죠. 할렐루야. 이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올해 금년의 암송 구절이 있죠. 로마서 15장 13절. 그 마지막 부분이 뭘로 되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이, 우리 성령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자예요. 낙심케 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늘 한숨만 쉬어요. 그게 우울증이죠. 네?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해요. 그게 우울증이죠.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게 우울증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한숨만 쉬는 거예요. 한숨만. 네.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남에게 자꾸 짐만 되는 것 같고, 이게 우울증의 증세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바가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의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가 되면 마음속에서 삶의 용기와 희망,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 속사람이 뭐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 속사람을 영혼, 정신, 뜻 이런 말로 같이 번역해서 써요. 내 속사람, 내 정신이죠. 내 정신. 겉사람, 내 육체를 말하죠.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내 정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뭘로? 성령.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네? 내 힘과 내 의지 같으면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풀리면 기뻐요. 그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우울증이 찾아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말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죄로 인하여 죽었었던 우리.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문제는 이 속사람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고, 자라난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네. 세상 사람은 속사람이 죽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야 하네? 그죠?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나 세상 사람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의문이 들어요. 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곡식이에요. 곡식. 알곡이에요. 곡식. 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잡초와 같아요. 그들을 결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잡초와 같아요. 네. 여러분, 잡초는 세상 어디에 있든 잘 자라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네. 잘 자라요.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우리 밭이 있잖아요. 교회 공사하느라고 제가 밭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어느 날 가봤더니 잡초가 자라가지고요, 호랑이가 새끼 쳤더라고요. 호랑이 쫓아내느라고 애먹었어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가꾼 대파를요, 잡초가 다 집어먹었어요. 대파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게 곡식이에요. 곡식은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잡초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란 말이에요. 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잡초들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자기 거니까. 어차피 자기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은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 이 거룩한 백성들, 잡초가 아닌 곡식.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은 성껏 돌봐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마귀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잡초가 아닌 곡식으로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잡초기 때문에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늘 돌봄을 받아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병해충을 막아줘야 되고, 네? 그렇게 어렵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건 누구요? 곡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저들은 빈 껍데기예요.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돌봄받고 보호받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좋아하는 거. 자, 내 속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내 안에서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건강해질까?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속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미 무슨, 네? 그런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좋아하는 밥이 있어요. 무슨 밥? 말씀밥이에요. 말씀밥.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은.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나를 살려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내 정신이 건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네, 주일이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당에 달려오는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 그렇게 하여 깨달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내 마음속에 사리고 또 사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말씀 앞에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수요일이면 또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성경을 집에서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큐티라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오늘 또 눈을 열어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정신을 소생시키는, 내 정신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내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정신의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주일에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다행이지만 네?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평소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펴서 정자세를 하고, 네, 아무렇게나 누워서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님이신 그 말씀 앞에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게 꼭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경 읽기,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이 읽기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걸 진행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없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네, 밥 잘 먹는 것이 건강에 최고 중요한 것처럼 말씀 잘 받아 먹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에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때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니 힘을 내라.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말씀 펴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서 호흡처럼 중요한 게 없죠. 네. 숨 잘 못 쉬면 어떻게 돼요? 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호흡이 딱 3분만 정지해 봐봐요. 호흡이. 네. 호흡처럼 사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좋은 공기를 마시느냐, 혼탁한 공기를 마시느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광산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부들의 애환을 잘 알아요. 가끔 시골 고향에 가면 누구도 진폐증이다, 누구 아빠도 진폐증이 왔단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늘 들었어요. 진폐증이 뭐죠? 네? 이 광부들은 지하 수백 미터 내려가 가지고 갱도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탄을 캡니다. 네, 옛날에 면 마스크, 네, 오늘날처럼 좋은 방진 마스크가 없어요. 그 시절에는. 네, 면 마스크 하나 딱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하 수백 미터 내려가면 거기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땅이, 흙이 젖어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수분이 전혀 없어요. 네. 부삭부삭해요. 그러니 8시간 그걸 마시니, 네? 그 연탄가루를, 그 먼지가루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8시간 내내. 그런 진폐증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광부들은 거의 100% 진폐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폐가 굳어가는 병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맑은 산소를, 하늘의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늘의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산소, 천국의 산소를 마시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하니까? 빌기를 다하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어떤 상황도 무섭지 않은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아침도 밝아온 것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 끝에 오순절 아침이 밝아온 것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펴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이것이 삶 가운데 꾸준히 계속돼야 돼요. 꾸준히. 따라합시다. 꾸준함이 실력이다. 꾸준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제때에 정량을 꾸준히 먹는 사람이죠. 소나기밥 먹는 사람 어때요? 위장 좋은 사람 있나요? 건강 망쳐요. 꾸준히 먹는 사람, 삼시삼대. 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을 대하고 기도에 힘쓰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또 오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 있죠? 잠자느라고. 그죠? 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양식, 호흡. 세 번째,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적당한 운동.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의 일에, 봉사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왜 나에게 능력 주실까요? 왜 나를 건강하게 만드실까요? 먹고 놀라고? 네? 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걸까요? 잘 놀으라고? 해외여행 다니라고? 왜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생각해 봐봐요. 네? 내 정신을 건강하게,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맞지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 형제 자매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교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안부에 관심을 갖고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지 손잡아 주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들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에게. 그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아픈지, 누가 연약한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이지 마시고 정신 건강을 위하여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 말이에요. 영적인 활동에.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 잘하라고. 맞아요? 그 일 잘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꾸준히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신대요. 특별히 어떤 말씀? 저는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상담학자들은 누구를 친구로 삼으면 좋냐? 요즘 인기 있는 김창옥 박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를 친구로 삼을 거냐? 옆에 누구를 가까이 두고 살면 좋냐?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살래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가까이 하여 친구로 삼으래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덩달아 신이 나요. 잘 웃는 사람. 할렐루야. 잘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웃는 게 아니에요. 행동주의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다. 웃음으로 기쁘고 웃음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울으니까, 자꾸 울으니까 슬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적용을 하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빗속캠 캠페인으로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살자. 이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요, 참 덥기도 하고 짜증날 일이 많죠. 그죠? 막 35도, 37도 오르내리는 무더위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짜증을 자꾸 내면 더 짜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웃고 거울에 비춰진 웃는 모습 보니까 웃겨서 또 웃고 웃으면서 살자고요. 할렐루야. 최고의 스승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맹자보다 공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스승이 있대요. 웃자, 웃자, 웃자.
웃자라는 스승. 우리 웃으면서 살게요? 참 짜증난다고 힘들다고 인상 쓰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이러면 더 깔아앉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 하고 웃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정신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행복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건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정신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